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출발로 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구원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도 함께 말합니다. 심판과 구원은 마치 마차의 두 수레처럼 언제나 함께 움직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신라권의 심판은 동락원을 향한 새로운 구원적 섭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홍수를 통한 세계의 심판은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구원적 계획과 함께 진행됩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반대로 구원이 없는 심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는 언제나 구원적 행위와 함께 진행됩니다. 창세기 7장은 홍수 심판과 방주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종말론적 미래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종말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주르겐 몰트만은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설적 진리가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거룩한 역사, 하일리스 게시프트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을 심판하시는가? 흔히들 심판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재판관이 없는 법정이나 심판관이 없는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로운 심판이냐 아니면 불의한 심판이냐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의 속성인 하나님 자신의 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초합니다. 저의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의는 기독교 경전의 핵심 개념이다. 성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로운 존재로 묘사한다. 의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다. 불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어둠의 존재이다. 구원은 이 땅의 불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함으로써 성취되는 은총의 공간이다. 하나님의 세계 내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실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분의 행위는 언제나 자신의 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불의한 심판이 아니요 의로운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선과 악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심판입니다. 창세기 7장에 기록된 홍수의 심판은 그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하신 이유를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유기하거나 결코 방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심판입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그날에 자신의 삶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은 누구나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짧은 생을 살면서 부자로 고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인생을 즐겼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부자는 음부의 영원한 벌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결과에 따라 이처럼 두 사람의 인생이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공정하게 평가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공의를 실현하신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개인적 종말과 함께 역사적 혹은 우주적 종말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것이 어떤 종말이든지 간에 언제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빛과 어둠,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생명과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한쪽에서는 뜨거운 불로 파멸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한편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심판의 날을 맞이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